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꿀벌은 사람에게 꿀을 주고 염소는 소와 함께 젖을 줍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던 이유 중 하나는 가나안 땅에 꿀벌과 염소가 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인 꿀벌과 염소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드보라가 꿀벌이고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염소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곤충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가축에다가 이렇게 지었을까요? 여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대충 짓고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약자인 여인을 사용하시고 소수인 왼손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1대 사사 온니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우셨습니다. 여기 한 장 넘기셔서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오른손잡이 세상에서 왼손잡이는 소수이고 약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잡이 에웃을 두 번째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 압제자인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셔요. 사사기 3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달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제3대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칼과 창도 아닌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인데 거기 사사기 3장 31절 말씀 보시면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나 이 삼갈의 재임 기간은 사사로서의 재임 기간은 매우 짧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4장은 삼갈이 죽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삼갈 전에 있던 사사 에웃이 죽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에웃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셨어요. 거기 3절 말씀 보시면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특이하게도 오늘날 탱크나 장갑차에 비견되는 철병 900대, 어마어마한 숫자죠. 900대면 그런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철병거의 바퀴에는요, 뭐가 달려있냐면 날카로운 금속이 달려있어요. 그래갖고 이 철병거가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막 종횡무진으로 달리면서 이스라엘의 보병들 막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어요. 철병거 위에서 뭐 궁수가 화살을 쏴서 뭐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 그냥 철병거 자체가 달리면서 이스라엘 보병들을 다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 앞에서 이 보병 중심의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숨도 못 쉬고 꼼짝 못했어요. 20년 동안 야빈 왕의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우상에게 암만 빌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 드보라였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원래부터 사사가 아니었어요. 드보라는 원래 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원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 적군과 싸워서 우리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군사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내야 되는 군사 지도자가 되어야 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평상시라서 제가 재판 판결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군사령관이 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빼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을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이 드보라에게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야빈 왕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드보라야 네가 전장에 안 나가도 된다. 너를 대신해 전투에 나갈 지휘관을 하나 선택해라. 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에요. 그 6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 바락은요 납달리 지파 갈릴리 지파 갈릴리 호수 근처에 납달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라 이 아래쪽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보내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바락을 여기까지 불러왔어요. 불러온 다음에 이 바락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드보라에게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셨냐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병거를 상대하려면
네가 평원에다 진을 쳐서는 안 된다. 산 위에다 진을 쳐서 철병거가 무력화하게 다볼산에다가 진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다볼산이라는 산은요, 높이가 뭐 한 500여 미터밖에 되지 않는 높은 산은 아니에요. 혹시 대전에 뭐 보문산 혹시 대전에 보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회장님 모르시죠, 잘? 그 산에 한 400m 돼서 그냥 누구든지 쉽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대전시 시민들의 휴식처 같이 역할을 했는데 다볼산은 5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산 위가 뾰족한 게 아니라 산 위가 마치 한라산에 백록담이 있는 것처럼 평평해요. 산 정상이. 그래서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0명을 거느리고 그 다볼산이 있는 주변에 지파인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소집해서 그 다볼산에 진을 쳐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전략을 세우셨냐면 이 철병거 900대를 산과 평원이 아닌 산과 강 이런 곳에서 상대하는 전략을 이렇게 주시고 이 적장을 이 바락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승리의 약속을 하셨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기손강은요, 이 다볼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인데요. 아주 짧은 강이에요. 한 4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강이 그렇듯이 물이 항상 있는 강이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와디와 같은 그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강을 평상시에는 골짜기고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짧은 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이야기에 보면은 기손 강이라고 안 하고 기손 시내라고 나와요. 거기는 아주 그냥 작은 강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라는 그 다볼산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기손강, 물이 흐르지 않는 기손강을 이 철병거로 지나서 싸우려고 그렇게 이제 기손강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바락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해요. 거기에 8절 말씀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리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마치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여인이 전쟁 때 출전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드보라가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요. 지금 그 군사들을 소집할 수 있는 갈릴리 게데스까지는요. 1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이렇게 뭐 쉽게 옆 동네 가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바락은 드보라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거절이에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나 안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이 바락에게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불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이 바락의 예상과 달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120마일 떨어진 그 북쪽에 더구나 전쟁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불신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로 하여금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너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구에게
옮기시냐면 이름 없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한 여인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 드보라가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런 대답은요, 이 바락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영광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애당초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광이었지만 그 영광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바락은 드보라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말도 있으니까 전쟁에 출전을 해요. 그래서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산 위에다 다볼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진을 쳐요. 그러자 이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과 같이 기손강에 진을 쳐요. 그리고 기손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래서 바락은 이제 다볼산에서 내려가고 싸우러 내려가고 이 시스라는 물이 없는 기손강을 건너서 이제 붙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을 하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은요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어요. 비가 막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안 오는 때는 비가 절대로 안 와요. 그런데 이때는 비가 안 오는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승전 후에 부른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사사기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5장 20절 말씀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대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막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고 이 비가 내리는 그런 뇌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날 우리는 뭐 과학이 발전해서 그 뇌우의 영향이, 뇌우의 원인이 뭔지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별들의 영향으로 갑자기 뇌우가 쏟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드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 기손강이 급류가 흐르는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1절 한번 다음 절 보시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어요. 이 기손강은 옛강이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 그러니까 이 기손강이 갑자기 막 물이 흐르니까 이 적장인 이 시스라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황했겠죠. 그때 막 이 바락의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이 시스라와 그의 부하들이 막 철병거를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막 철병거 버리고 그냥 도망치고 바꿨어요. 시스라도 자신의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고 바꿨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사사기 4장 15절이요. 같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근데 시스라가 도망한 것이요, 이 시스라가 얼마나 영리했던지 하로셋 학고임이 자신의 그 거주지란 말이에요. 자신의 본부예요. 하로셋 학고임은 이 기손강 여기 지금 전장에서 서쪽에 있어요. 여기로 도망치지 않고, 왜냐면 다른 군사들은 다 여기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본부로. 그러니까 이
이 추격군들이 바락이 여기로 추격해서 갈 거를 알고 이 시스라는 어디로 도망쳤냐면 북쪽으로 도망쳤어요. 북쪽에 어디로 도망쳤냐면은 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쳤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누구냐면 겐 사람인 헤벨의 아내인데 이 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에요. 예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자신의 장인한테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모세 장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왔었던 이 족속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사람이 어디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었냐면은 그 납달리의 게데스의 근처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이라고 곳. 사하나님 상술이 그 나무 곁에 장막을 쳤는데 그거를 이 시스라가 알고 거기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로 도망을 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격군은 서쪽으로 출격하고 있고 이 시스라는 북쪽으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거기로 도망쳤으면은 그 헤벨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야죠. 근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굉장히 당시 문화권에서 굉장한 이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여인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당시에 남편,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리 자신의 그 주군인 야빈하고 이 야엘의 남편 헤벨이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 안에 장막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시스라는 아내 안에 장막에 지금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설령 이 바락이 자신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더라도 설마 자신이 그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못 찾고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그냥 그 잔머리 쓰는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치죠. 근데 지금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히 곤란해요. 지금 이 시스라를 받아들이면 장막 안에 외간 남자를 들였다는 모욕과 함께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시스라를 거절하면 시스라의 손에 죽을 것 같아요. 야엘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라를 들어오라고 그래요. 18절 말씀 보시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시스라를 잠재워요.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를 주고 19절 말씀 보시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지금 기손강에서요. 전쟁이 벌어졌던 그 기손강에서 이 야엘의 장막이 있는 그 사하나님까지는요. 거리가 약 45마일 정도 걸려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 거리를 지금 이 시스라가 철병거도 없이 그냥 칼만 가지고 도망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몸이 노곤하겠어요. 거기에 우유까지 마셨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냥 곧바로 깊이 잠든 것이죠. 거기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깊이 잠든. 근데 이 시스라가 깊이 잠든 다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깊이 잠들었는데 이 시스라가 어떻게 잠이 들었냐면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대자로 뻗어서 잠이 들진 않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이 야엘이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하고 망치를 가지고서는 밝은 가지고 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이 시설의 관자놀이가 여기잖아요. 이 관자놀이가 급소잖아요. 그래서 총으로 자기라는 사람한테 여기에 총을 쏘는데 이 관자놀이에다가 그 말뚝을 가지고 이 망치를 가지고 박았어요.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이 말뚝이 이 관자놀이를 뚫고 이쪽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당연히 기절해서 죽었죠. 이 야엘이 지금 이 시스라를 왜 죽였어요? 지금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거는요. 이거는 아무리 용기 있는 여성이라도 좀 하기 힘든 거예요. 일단은 뭐 장수를 죽인다는 그 철병과 구백들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의 군대 지휘관 장군을 죽인다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겐 사람 헤벨은 가나안과는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야엘은 가나안 힘센 철병과 구백들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엘은 그렇지만 야엘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시스라를 죽이지 않고 시스라가 그대로 있으면 이제 누가 죽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그래서 야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시스라를 죽였지만 결국 그것은 이 겐족속 헤벨로 하여금 가나안이 아닌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결과는 야엘과 헤벨에게 있어서 화가 된 결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결과로 바뀌었는데 야엘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말이냐.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야엘을 향해서 복을 빌어요. 사사기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사사기 5장이 드보라의 노래인데요. 사사기 5장 24절 말씀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적군의 장수를 죽였으면 이제 화가 미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야엘은요 화가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지금 약속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락과 같이 힘 있는 그런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를 사용하시고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사역에 동참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모자라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약한 나를 들어서 저 강한 시스라를 죽이겠다고 그런 불신 그런 걸 버리시고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큰 복,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런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